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에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뜰에 너무나 예쁘게 자란 난초가 있어요. 시간만 되면 부자는 나와서 이 난초를 애지중지 가꾸고 물도 주고 키우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뜰의 한켠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두꺼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아니, 쟤는 팔자가 어떤 팔자길래 목이 마르면 저렇게 갖다 주는데 나는 목이 말라도 누구도 이 물 한 모금 주는 자도 없고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마다 나는 불이 나게 도망가야 되고 흉측하고 못생겼다고 다 나를 무서워하고 피하는데 도대체 이런 나와는 다르게 저 난초는 뭐가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곱게 키워주고 사랑해줄까? 내 인생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난초가 두꺼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꺼비야, 두꺼비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목이 마르면 네 발로 직접 가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지. 나는 목이 말라도 주인이 어디 장기적으로 나가면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어서 목이 타서 누가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만약에 소나 지나가는 짐승이 나를 덥석 뜯어먹으면 나는 발도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발도 있고 얼마나 내가 너를 부러워하는지 몰라. 너처럼 행복한 애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두꺼비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환경을 저주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열등하다는 이유로 두꺼비 자아로 나는 불행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지? 아니,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좋은 조건에서 너무 좋은데 나는 뭐야? 더군다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나에게 복도 주지 않고 이게 뭐야? 라고 혹시 두꺼비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초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움직일 수 있는 몸과 심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뭘 방증합니까? 심장아, 우리의 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심장 멈추면 끝나잖아요. 심장 보고 우리가 언제 심장아 너 계속 뛰어 명에서 심장이 뜁니까?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의 지독한 운명이 담겨져 있는 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행복과 우리 불행이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이 바랍니다. 더 많은 조건, 더 좋은 조건을 내게 주면 나는 진짜 행복할 텐데 왜 내게는 그런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 사람에게 좋은 조건을 주면요, 행복할 것 같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난초가 두꺼비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한다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행운과 운이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구절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건에서 오는 그 행복, 운과 팔자와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한 4천여 년 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선언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조건과 환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거하냐면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막에서 너무나 메마르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환경이기에 이들이 행복하다라고 할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런 환경적에서 오는 조건적인 이 행복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2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2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희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멘. 무조건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이들의 삶을 보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틈만 나면 모였다 하면 디스하고요, 늘 불평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원불교 교인이에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400여 년이 넘도록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거기서 탈출하고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난 홍해 앞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불평이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요, 홍해가 잠깐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참지 못해요. 홍해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셨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큰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하나님 절대로 내가 불평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의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열려서 할렐루야 아멘 쏘고치고 춤추고 나팔 불다가 잠깐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모세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불평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쁜 구설이라고 있어서 사랑했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때에도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고 늘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늘 주님 앞에 불평하면서 저 A 집사는 뭐가 어떻고 저 B 집사는 조건이 어떤데 저 C 집사는 자녀가 어떤데 나는 이게 뭐야? 늘 남과 나를 불평하면서 정말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두꺼비 자의식으로 가지면서 불평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데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 세대들을 이제 앞에 두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자다.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모세도 유일하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그 수고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요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을 뭐라고 이제 압축하면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 말이 너무 상투적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그게 그거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새끼 대신 들여서 다른 사람들 대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래요. 하람이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자대배치 받았는데 38선 중에서 저 고성의 38선 중에서 가장 높은 향노봉이라고 엄청난 높은 곳에서 영하 40도 막 떨어진다. 체감 온도가 겨울이 5개월 지속된대요. 그냥 10월부터 눈에 쌓여서 3, 4월까지 그 눈이 쌓여 있는 거기 철책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로서 저는 군대 제대하면서 다시는 이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 그런 말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신 아들 대신에 근무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거기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대신 근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군대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들 대신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랑을 몇몇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것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리고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내가 너만큼 오직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대요. 중간에 너 사랑하다가 질렸어, 그게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온몸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랑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봤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에게 내리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자녀 학대와 사망 사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모도 아니라 계부도 아니라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를요 학대해서 굶주려요. 자기는 게임하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애가 분유를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학대해서 3개월 된 애, 5개월 된 애, 1년 애기를요 방치해서 죽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만난 배우자도 어때요? 내가 이 사람을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배우자를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내리사랑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조건에서 오는 것 때문에 상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대하는 사랑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가면 그냥 애누리 없잖아요. 그냥 가치 없이 평가해서 우리가 그냥 제외되고 그냥 사회에서 도태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말고, 너 쓸데없고 너 말고도 정말 멋들어진 애들 많으니까 다음 이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말고도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즐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의 그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물론 파면됐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상장 하나 받아도 막 감격해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 막 대통령 상장 하나 받았다고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최고의 권좌에 있는 자들에게서 받은 것도 그렇게 감격하거늘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미물보다 미물, 먼지만도 못한 무지렁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이고 행복한 자이지만 왜 불행을 느낄까요? 왜 무덤덤하고 아무 감흥도 없고 별 감동도 받지 못할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예요. 죄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의식으로 바꾸어서 이 땅의 버러지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리누르는 게 사단이 주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얼마 전까지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금 또 뭐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한다라는 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엄청난 파급력 있는데 코로나가 한번 걸리면 쑥대밭이 됐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망한 이 사건.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1, 2년, 2년 전, 3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파급력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게 뭘까요? 쓰나미와 같은 이 죄의 파급력으로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3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교인들은 깨달은 자고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신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우리 평범한 범인인 우리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신을 만난 자들이 아닌가? 못 만나요. 성경에 의하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신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승, 이미 소천했지만 성철 스님이 40여 년 동안 면벽 수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예요? 아, 내가 신을 만났다. 나는 성불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40년, 50년 동안 면벽 수도하면서 깨달은 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솔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니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구원을 얻은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능동 형태를 취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내가 주님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두꺼비 의식을 가지면, 이 의식을 깨지 않으면 언제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두꺼비 의식이 깨져버리면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감격이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게 기적이고 일상이 놀랍게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는다면 너는 늘 부족해. 너 부족하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 불행한 인생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 은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두꺼비 의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의식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아멘. 방패와 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신대요. 여러분, 방패나 칼은 전쟁에 있어서 우리 방어와 공격력 무기를 말합니다. 이 방패와 칼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 무기가 없으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미국이 두려워 떠는 이유 중에 북한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속 압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무기 가운데 ICBM이나 저 핵무기를 탑재한 게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냥 더 이상 비행기로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버튼 누르면 날아가서 그냥 미국 본토까지 때려버리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그것 때문에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저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졌습니까? 무기 하나 없는 변변치 않는 그들이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적이 쳐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칼로 우리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여기서 never입니다. never. 절대로 내가 조금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일정 기간은 버리지 않다가 너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절대로 조건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 아닙니까? 무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늘 주님의 신실함과는 멀리, 늘 죄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기웃기웃하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뭐가 예쁘다고, 결코 버리지 않을게, 너 결코 포기하지 않을게, 네가 사람들에 의해서 치이고 여러 비교하여서 마음에 상처난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자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다들 정말 괜찮아 보이고 멋들어져 보이고 정말 잘나고 멋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뭔가 대단하게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지 속 마음의 폐부를까지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몰라요. 다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어찌 보면요, 삶의 끈을 놓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예배의 마지막 심정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까지,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체휼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8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것이 하나님 품에 팍 안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의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대단해.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막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거 보고 역시 너 짱, 너 대단해. 그러지 않습니다. 지쳐서 그 정말 로뎀 나무 아래서 혀를 빼물고 죽기를 그렇게 했던 엘리야를 품에 안으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새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품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쉬게 하리라. 내 품에 쉬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렴.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값없이 와라. 그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주님의 이 초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삶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며 비교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